오늘 말씀은 나옴이 쓴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임한 은혜, 쓴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임한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수요일 날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죠. 룻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지만 그녀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모압 족속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그녀가 다윗의 가문에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이 쓰여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책의 이름은 룻기지만 나오미가 이 책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망해가는 가정, 희망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쓰라린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 나와 있죠. 또한 룻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즉 주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이라면 친절하심과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족속과 모든 민족, 신분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 룻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룻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이번 5월 달 동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이방 땅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말론, 기럨, 말론, 기럨 좀 이상하죠. 말론이라는 말은 질병, 허약함. 어릴 때부터 얼마나 허약했는지 너는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져준 것 같습니다. 기럨은 소멸이에요. 소멸. 얼마나 소멸될 것 같이 애가 야리야리한지 소멸로 지었어요. 옛날에 이제 이름을 좀 천하게 지어야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그런 것처럼 기럨, 병약함, 말론, 병약함, 기럨, 소멸. 아이고야, 병야가, 질병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결국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만 남겨놓고 두 아들이 이름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자녀가 죽으면 마음속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모두 다 죽고 시어머니, 두 며느리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그냥 단순히 슬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아무런 바탕이 없죠. 생존 자체가 어렵죠. 남성 보호자 없는 여성은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손은 완전히 텅텅 비었고, 나올 때는 부유했지만 모압 땅에서 완전히 텅텅 비었고, 이제 남자가 없으니 미래의 소망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 소식이 들리죠. 고향 베들레헴은 다시 풍년이 들어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 가면 배는 골지 않겠지. 친척들은 그래도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주님께서 뭔가 하시겠지라는 어렴풋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선택을 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가다가 두 모압 며느리들이 걸립니다. 자신을 따라갔다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모압에서도 젊은 과부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두 며느리들이 모두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11절에 내 딸들아 부르면서 나는 늙어서 너희 남편들 아들들을 낳을 수가 없다. 형제들이 그 뒤를 잇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기다리니? 그냥 가라.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께 입맞추며 울면서 떠납니다. 오르바, 반항적인, 등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번 하다가 살짝 갑니다. 근데 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하죠. 함께 조금 길지만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동서처럼 너의 가족과 신들을 따라 가라. 나 너 책임질 수 없어 가라.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엘로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의 하나님. 룻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죠.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믿음은 관계 속에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오미에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며느리들을 배려하자. 나의 딸들아. 며느리는 딸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딸아. 인격적으로 대하며 다시 친정으로 가라. 괜찮다. 권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동안 얼마나 이 며느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룻은 함께했던 삶을 통해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전수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실족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믿으라 교회 다니라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궁금해져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배 같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권사회 기도회 때 했던 예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들으셨던 분들은, 권사님들은 모르는 척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여자 탤런트 하이라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 독실한 기독교인인 최수종 씨라는 거 아시죠? 하이라 씨는 어머니가 강한 불교 신자여서 자기도 계속 불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15년 동안, 결혼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대요. 절에 가자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가서 절은 안 하지만 절밥은 먹어주고, 너무 가위가 눌려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상갓집 다녀오면 몸에 소금 뿌리라고 해서 남편에게 소금을 이렇게 주면 싫다고 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지 않고 말없이 그냥 자기 몸에도 뿌려주고 뿌렸다고 해요, 최수종 씨가. 근데 하이라 씨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오빠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5년이 지나고 강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갑자기 여동생이 뚜루루 하고 눈물을 흘리더니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더래요. 나 교회 갈 거야. 근데 그 순간 하이라 씨의 마음이 울컥하면서 나도 가야지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녹여주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그럼 바로 최수종 씨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이제 교회 갈게.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최수종 씨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최수종 씨가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내 아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해주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이 일을 보면서 믿음이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 속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혹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따져봐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죠. 고향인 모압 떠났죠. 낯선 베들레헴에서 살아가야 되죠. 말도 안 통하죠. 돌볼 남자들도 없으면 가난할 것은 뻔합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믿음으로 떠나는 것이죠.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간다, 그리고 머문다, 백성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죽을 때까지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헌신이 있죠. 가고 그 자리에 머물고 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고 영적으로 죽음까지 이어지는 어머니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결단이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안 갈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되돌아갈 길을 완전히 끊는 언약의 고백이죠.
룻의 고백을 보면 꼭 그 찬양,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서지 않겠네. 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제 나는 이제 뒤 안 돌아본다. 죽기까지 어머니 따르겠다. 룻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라 결단이죠, 결단.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분은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 섬기겠다고 합니다. 제 신방 가면 상황이 좋아지면 좀 예수님 섬길게요. 제가 장담합니다. 영원히 못 섬깁니다. 영원히. 평생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바깥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저분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상황도 이해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단지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가야 하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죠. 모압에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2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즉 공동체 안에 계시겠다고 하죠. 백성과 하나님, 공동체와 하나님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교회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확실합니다. 저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겨울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벽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집게로 꺼내서 홀로 방구석으로 휙 던져놨습니다. 그 석탄은 곧 불꽃이 꺼지고 식어서 차가운 검은 덩어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그 성도는 차갑게 식어진 검은 덩어리와 석탄이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스펄전 목사님께 이번 주일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다 회복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에게 영상 예배는 유용합니다. 그것을 제가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뜨겁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6시 좀 지나면 저는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 올라가서 나머지도 말씀 보고 하는데, 그때 딱 끝나고 갈 때 남아 계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도전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 제 자랑도 조금 근데 우리 교회, 여성동교회, 우리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공동체다. 와보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건 아니에요. 여성동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떠들며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기쁨, 즐거움, 달콤함, 이게 나오미란 뜻이에요. 원래 기쁜 사람이었습니다. 달콤한 사람처럼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마라, 쓰다, 쓴 사람이라고, 쓴 인생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죠. 잃은 것이 너무 많죠. 재산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죠. 상실의 아픔, 가난, 모든 것이 정말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다시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죠. 모든 것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신앙의 동역자 며느리 룻을 얻었습니다. 벗을 얻었어요. 벗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만을 쫓아온 며느리를 선물로 주셨죠. 나중에 룻기 1장에서 3장을 지나 4장이 되었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4장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이 며느리에 대해서 7 아들보다 더 낫다 얘기하죠. 7 아들, 완전한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나오미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룻이라는 회복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을 말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너무 구차하다. 너무 힘들다. 이러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죠. 그리고 여성동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소망의 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나오미, 기쁨, 행복, 달콤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물론 저도 좀 이런 며느리 없나 싶습니다. 예. 아들 셋 낳으면 객사한다고 하던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하지만 룻과 같은 며느리가 와서 제 아내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께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바로 나옴입니다. 주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 많은 벗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룻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인생의 나옴이죠. 나옴이. 비록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함께 하시고 여성동교회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가시는 분들, 예수님 덕분에 다 웃고 나가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나오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오미 하면서 웃어보시죠. 나오미. 예, 나오미. 아이고 주여. 예, 좀 웃으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예,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오미로 만들어 줄 믿습니다.